4월 1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단락은 그 1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자,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 복음 전함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울이 하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시기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와 반대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내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양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건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시니 나는 정말 기쁘다 라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대인배적인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초월적인 생사관, 즉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죽으나 사나 자신은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고백이 이제 오늘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단락 1장 마지막 부분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투옥되어 있는 현실을 말하는데,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너희의 간구, 즉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석방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그리고 2차적으로는 최종적인 구원,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고도, 구원사적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자신이 석방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자신이 석방될 줄 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정말 초월적인 신앙관, 죽음과 어떤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사를 넘어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단일을 이루는 삶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옥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자기가 이러다가 사형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은 자신은 좋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 인생의 고백,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바울의 고백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고백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복음 사역의 열매, 복음을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즉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지만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는 그러한 초월적인 지금 신앙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죽어도 좋은 거, 죽음은 더 좋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서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에 가서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즉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살아서 복음의 진리를 좀 더 가르쳐주고 더 신앙생활이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걸 더 가르쳐주고 더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준다면, 가르침을 받는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는 그게 더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즉 내가 아직 이 땅에 머무는 것, 살아있는 것, 사는 것,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이 땅에서 아직 내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은 그 나중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 성경의 바울의 기록을 봤을 때. 자, 그러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실제로 석방된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으므로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얼마나 석방의 기쁨도 나누고 복음에 전파된 그러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얻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말씀으로 잘 가르쳤을 때 그들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들의 신앙,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바울로 인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원론적인 근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 첫째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으로 사는 것.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는 삶,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단위를 이루고 협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어렵다고.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단위를 이룰 수 있느냐? 네 생각 나 생각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같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러면 단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생각 내 생각 서로 주장하다 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즉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협박을 해요. 너 죽여버려. 복음 전하면. 너 말씀대로 살면은 너 감옥에 가둘 거야. 자꾸 복음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거야. 그러는데 두려워하질 않아.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그리고 그러한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순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총뿌리가 겨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기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죽는 순교하시는 분들, 그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돈 많이 줄게, 너 좀 죽어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용기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기와 담대함으로 신앙을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즉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딱 티가 나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딱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날까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밝아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항상 순종해요. 아니요가 없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짜증을 내요. 항상 얼굴을 붉혀요. 항상 다른 사람을 탓을 해요. 그리고 항상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왜 주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임할 때 그 은혜로 그걸 이기라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받으면서 잘 인내하라고. 잘 승리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 고난은 받기는 싫어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은혜를 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즉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성도로서의 당하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는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는다?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은혜 없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지 딱 드러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다고요?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도 잘 통과하고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니, 복음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다. 봤어요.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소식만 듣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직접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 바울은 정말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그
그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그런 고백,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삶의 목표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의 디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 세상 걸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세 번째 뭐예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마지막 4번째 뭐예요? 맡기신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자세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근데 전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세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지, 내가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함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당하는 어려움이 있나? 없으세요? 그러면 조금 주위를 둘러보시고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겨내고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도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이유를 들었으니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신앙을 잘 지키고 고난받을 때 고난도 잘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게, 저희들의 성도의, 오늘날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저희들의 목적이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주신 삶을, 인생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며 또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